자, 우리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먼저 읽고 오전 시간 못했던 부분 이어서 계속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넉절만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자, 우리가 오전 시간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은 파손됐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거명했던 사건. 그리고 그 사람을 안타까운데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사탄한테 내어줬다. 이런 굉장히 무거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절에 그러므로 그렇죠? 우리 1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같은 기도 내용을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열거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는가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오전 시간에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볼게요.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이것을 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바울이 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망령된 말, 헛된 말, 거짓된 지식 그런 거 나오면 그것 갖고 일일이 반론을 하지 말으래요. 그렇죠? 우리가 저것도 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잘못돼서 헛소리하면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정정해주면 되는데 이제는 사탄에게 내줄 정도까지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파란 구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기차로 말하면 탈선이 됐단 말이에요. 탈선이 된다면 아무리 수를 써도 안 돼요. 죄 궤도로 올려놓기 전에 탈선된 기차는 이거는 뭐 추진력도 정지력도 어떤 것도 바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탈선된 상황 속에서 탈선하기 전에는 되는데 탈선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을 자꾸 전하면 이단 사설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 주려고 반론을 제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이해하기 난해해요. 반론을 피하고 그리고 너는 그냥 네 할 일만 해라. 그게 뭐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사도 바울이 되게 부탁한 게 뭐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이것.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만 네가 계속하면 된다. 그러니까 곁가지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본질을 사탄이 방해하는 게 이게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실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 다 뺏게 하고 힘 다 뺏게 하고. 자, 원론적으로 얘기할게요. 교회가 중요한 일이 뭐예요? 선교하고 구제를 통해서 또 선교하고 선교하고 구제를 통해서 또 선교하고. 그렇죠? 교회가 이거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딴 것 때문에 싸워요. 재정 때문에 싸우고 인사관리 때문에 싸우고 행사 문제 때문에 싸우고 밖에 나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것인지 야채를 할 건지 도시락을 준비해 갈 것인지 회비를 받을 것인지 뭐 안 받을 것인지 뭐 하여간에 우리 안에 이렇게 싸우다가 내 의견과 저 사람 내 의견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내 의견은 묵살되고 저 사람 의견으로 최종 결정됐어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가 있을 때 그 사람 의견 나오면 나도 의견을 던져서 반론적인 얘기를 해갖고 분위기 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본질이 아니죠. 그렇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가장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감정 상하게 해서 그 집중력을 사탄이 싹 흩어놔요. 이게 다 뭐예요? 망령된 말들, 거짓 말들, 헛된 말들, 잘못된 지식들. 다 양쪽 다 뭐예요? 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양쪽 다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양쪽 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마다 일일이 반론을 제기하다 보니까 시간, 돈, 물질, 정력, 힘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싸워야 될 영적인 사탄과의, 세상과의 싸움에선 싸울 마음을 없는 거예요. 뭐 전도할 마음도 없고, 굳이 할 마음도 없고, 선교할 마음도 없고, 마음 다 상했어. 안 해. 때려쳐. 관둬.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 형편이에요. 우리 교회 형편이고, 에베소 교회 형편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이 어둠의 영은 24시간 쉬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쉬지 않고 일하십니까? 사탄도 쉬지 않고 일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늘 쫓아와 가지고 힘들게 하는 모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따르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꼭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져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한테 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상황을 설명하고, 그죠? 내가 바라기는 너희는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어떤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에베소 교회도 참 충성된 일꾼들이 있고 좋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 얘기가 어차피 나오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 디모데 후서에 어쨌든 나오긴 하는데, 자, 먼저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똑같은 말이 써 있죠. 망령된 말, 헛된 말 버려라. 그들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예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갔다. 여기 그들의 말, 그들은 여기서 후메네오와 빌레도예요. 계속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 복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이게 뭐예요? 암이잖아요. 암자가 뭐예요? 종기 암자, 고름이란 말이에요. 고름이 액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요. 돌처럼 딱딱하게. 그래서 한자의 암자에 보면 바위 암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액체가 고체가 돼요. 이게 뭐예요? 생각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고착화돼 버려. 이게 암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누가 뭐 공주병은 공주병이 아니라 공주암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들의 말은 말이 암이야. 악성 종양. 이게 이렇게 재발이 되고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걸 뭐래요? 암이 증식된다 그러죠. 한 군데 있었는데 온몸에 다 퍼져나갔어. 더 이상 수술이 안 돼. 불가능해.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갖고 온다는 거지. 나쁜 측면으로 망령된 말, 헛된 말, 그것이 악성 종양에서 다 퍼져. 즉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한마디 탁 했는데 이 사람이 동조하고 저 사람이 동조하더니 교회 분위기 싸 해갖고 쫙 퍼져나갔어. 그래서 교회에 파가 생겼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후메네오가 빌라도가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도 순두계와 유오디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주 안에서 같이 서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 편지 때문에 고쳤어요. 이 두 여집사님은 고쳤어. 근데 후메네오하고 멜레토는 헬라어로 읽으면 남성 명사예요. 순두계와 유오디아는 성경 헬라어로 읽으면 여성 명사예요.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성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청력이 약해요. 남자들은 시력이 약해서 눈 보는 것에 시험 든다 하잖아요. 여자는 이렇게 듣는 소리에 그냥 홀딱 잘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호르몬 작용이. 그러다 보니까 듣는 좋은 면에 있어서도 잘 들은 것 같아. 유오디아 순두계는 바울이 말하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이 서라. 그러니까 섰어요. 했어요. 서로 사과하고 이해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기 남성 명사인데 둘 다 저 친구들은 말이 안 먹혀. 그러니까 그냥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사탄에게 내줬어. 진리에 관하여는, 진리는 예수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복음,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되었다, 삐뚤어지게 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자기의 믿음이 탈선하니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믿음까지 좀먹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또 알렉산더 얘기는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페소 지역에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하고 24,000석짜리 저하고 같이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하신 분들 아마 그 장면 기억 생생히 있겠죠. 그 바로 연극장.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사도 바울을 잡으려는데 못 잡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같은 패거리, 사도 바울과 함께 제자로 성도로 같이 섬겼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가 저 알렉산더지 동명이인일 수가 있고 뭐 신학자들에 따라 이야기는 분분합니다. 어쨌든 동명이인일지는 동명동인일진 등 같으니까 제가 하나의 샘플로 올려볼게요. 이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요. 알렉산더가 복음에 대한 변명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도 유대인이고 알렉산더도 유대인이니까 결국 지네 나라 같은 민족이니까 얘기 변명 그 얘기 변명 들어봐야 뻔해. 드러나 마나요. 어차피 바울 옳다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인 줄 알고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 듣지 않겠다고 뭐라 그러냐. 크다 에페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페소 사람의 아데미여. 2시간 동안 그러니까 24,000명이 저 소리 지르면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마이크 시스템 없는 시대에 2000년 전에 얘기가 안 돼요. 끝났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냥 돌아간 거예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 당시 입장에서는 열심히 한번 복음을 위한 변명과 바울이 왜 에페소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지를 자기도 같이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군중이 무서운 노도와 같은 광풍 같은 그 군중이 그 사람들이 와서 달려들거나 돌 던지면 어떡하겠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밀어내니까 나 안 나가 하지 않고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한번 나가서 얘기해 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수준이 괜찮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알렉산더에 대한 또 다른 구절이 한 군데 더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부분이죠. 직업을 앞에 얘기해. 아마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을 테니까 아무개 알렉산더, 그러니까 옷장사 알렉산더, 물장사 알렉산더, 뭐 신발장사 알렉산더 하듯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아마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워낙 유명한 대왕 이름이니까 사람들이 자식 나면은 이름들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어. 너무 목회를 힘들게 아주 사사건건 목회 얼마나 발목 잡는지 너무 목회하는데 힘들어서 이 친구 때문에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바란다. 아까 비슷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에페소 교회 목회할 때 그 알렉산더 그 친구 너 조심해라. 너한테 와서 식사 대접하고 봉투도 주고 아마 양복도 해주고 잘해줄런지 몰라.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너 올무된다. 너 손에 꽉 붙잡아서 그 사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때는 너 과거 다 뒤집어 놓고 완전히 교회 소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인간이야. 그러니까 너 아야 처음부터 어텐션. 너 그 친구 만나면 조심해.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 꼬리 안 잡히게. 아야 뭘 줘도 받지도 마.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저걸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런 영적인 우리가 은혜를 한번 받아보자는 거예요. 먼저 알렉산더는 24,000명의 모인 군중 속에도 바울의 입장에 서서 같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한번 말해보려고 나갈 정도였어요. 그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크다 에페소의 사건이 즉 AD 연도로만 AD 55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AD 65년경에 사도 바울이 66, 7세 죽기 전에 쓴 거예요. 즉 10년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알렉산더가 10년 전에 예수 처음 믿고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개종했을 때는 바울을 위해서 죽을 만큼 동역자적인 입장에 섰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도 바울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헌신했는데 나를 장로를 안 줘? 내가 이 정도까지 뭘 했는데 뭐 이런저런 마음에 섭섭한 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꼭 그것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저도 7년 반 전에 교회 개척할 때 8명이 같이 시작했는데 7명이 나가셨잖아요. 7명이 나가실 때는 제가 너무 사랑스럽고 저를 존경해서 나가실까요? 저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셨으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셨으니까 자리를 더 이상은 손용삼의 꼬라지를 못 보겠다 이러고 나가신 건 아니겠어요? 뭐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자,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신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섬기는 가운데 마음에 안 닿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나가기는 조금 아까운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헌신한 게 있는데 해코지라도 좀 하자. 안 그러면 뭐 좀 뒤집을 수 있으면 한번 뒤집어 보자. 이번 기회에 그냥 목사 쫓아내고 새 목사로 한번 바꿀 수 있으면 한번 바꿔보자. 뭐 스크램을 짜고 뭐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말도 하고 안 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중상모략도 해가면서 또 선물 공세해갖고 내가 있는 돈 풀어서 그 사람 마음도 사고 뭐 이래갖고 아주 말로 심히 대적을 했어요. 해를 참 많이 펴서 복음의 방해를 참 많이 줬어.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론은 목사도 슬프고 교회도 힘들고 상황이 어렵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 알렉산더가 55년도의 알렉산더와 65년도의 알렉산더는 다른 알렉산더가 될 수 있죠. 사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은 현대 교회나 그 다음에 초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근데 사탄에게 내줬다. 그리고 신성이 모독되지 않기를 바란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손대지 않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반론을 제기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비유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밭을 보는데 알곡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같이 막 자라 있어요. 주님, 이 가라지들을 좀 이렇게 솎아낼까요? 김맥이라 그러죠. 김맥이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두래요. 왜 가만두냐? 그거 건들다가 곡식 뽑을 수가 있어. 잘못된 거 정정한다고 그 사람 가르쳐 준다고 하다가 그 사람 친한 옆에 사람 마음에 상심 얻어서 그 사람까지 다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가만둬. 나중에 내가 정리할게. 하나님의, 그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목사가 정리해 줄 때 그 정리 속에 들어가면 괜찮지만 살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그건 끝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건 내가 정리할게.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 그러니까 가라지는 더 잘 자라잖아요. 여러분 농사지어서 전 농사의 경험이 없는데 시골 교회를 목회한 경험에 의해서 농사지는 피가 벼보다 더 잘 자라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뽑기도 쉽고 또 색깔도 더 이뻐요. 하얀 색깔 이쁜 거 가운데 줄기 더 나와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더 크고 더 이뻐요. 그렇죠? 그래서 피와 가라지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뽑아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죽정이는 모아 불에 사르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면, 그렇죠? 그 전에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두 가지 현상, 사탄에게 내어줬었어도 두 가지 나타나는 경우. 한번 다윗의 고백은 시편에 나오니까 한번 시편에서 우리가 찾아볼게요. 자, 제가 읽을게요. 시편 109편에 아주 너무 열받았어 다윗이.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수준의 기도를 막 해요. 아주 그냥 악담을 퍼붓는 기도죠. 이런 거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기를, 또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가. 내가 선으로 내도 그냥만이 선으로 받지 않고 악으로 받아.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내는데 그냥만 날 미워해갖고 억한 감정까지 막 실어갖고 다 막 쏴붙이니까 이제 참다 더 이상 못 참아서 다윗이, 주님, 그냥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악령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지배하고 뭐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또 더 무서운 말,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짝퉁이죠. 우리가 주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도다. 주님의 오른편 왼편 나눌 때 주님의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사탄의 오른편 그러면 이건 최악의 상황이죠. 완전 극반대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자기한테 열불나게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사탄이 그 마음 다스리고 악마가 그 오른편에 서 있게 해주세요. 야, 다윗이 아주 작심하고 기도를 하네요. 너무너무 무서운 기도예요.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게 바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멸망하라고, 죽으라고, 지옥으로 가라고 내어준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심판받을 때도 절대 용서해 주지 마세요. 죄인이 돼요. 그 죄인의 결과가 뭐 이건 뻔한 거죠, 그렇죠? 죄인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무효. 그 사람 기도는 하나님 짝퉁 기도입니다. 그거 입술에 불라불라하는 횡설수설하는 기도입니다. 그거 마음을 담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사악하게 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마음이 된 마음입니까? 하나님, 그 기도는 죄가 되게 해주세요. 이야. 이게 사탄에게 내준 한 면이에요. 일면, 구약의 다윗에게. 자, 반대로 사탄에게 내줬지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계모를 자기가 데리고 사는 그런 남자가 있는데, 교회에서 제법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교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 어떻게 계모하고 삽니까? 그렇게 잔소리하면 이 사람 나가면 교회 재정에 축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눈치만 살살 보고 그 사람이 뭐 바로 신앙 믿음 생활 바로 하던 뭐 잘못하던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돈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때? 너도 나도 죄 짓는데 마음이 담대해졌잖아. 교회 분위기는 나쁘지. 이게 작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5장에 나왔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5절에 이런 사람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에서 내주었지만 이것은 살리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육신은 멸하고, 정욕이 죽고 죄악이 죽고 육신은 멸하지만 그래도 영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영은 그래도 죽었어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육신의 삶은 지저분하게 살았어도 영혼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영은 주 예수의 날, 주 예수의 날, 주님이 재림하거나 내가 먼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날이 주 예수의 날이에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 2절을 또 올려보면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그래서 접속사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 있는 속에서 그러므로 first or first, 맨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겠다. 기도해라. 이거예요. 첫째로 기도 부탁한다. 첫째로 권면한다. 첫 번째 권면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 내어주지 않은 사람, 충성하는 교인, 불충하는 교인, 열심히 섬기는 교인, 남의 섬기는 허무는 교인, 뭐 별 사람 다 있겠지만 그런 것 저런 거 마음속에 일일이 담아갖고 걸러내지 말고 그냥 덮어서 첫 번째로 권면 부탁하는데 다 위해서 기도해줘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이 집사를, 저 집사를, 박 집사를, 김 집사를 위해서 다 기도해줘라. 근데 그걸 기도를 열거법, 강조법으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간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여기 단어의 중심적인 자기 자신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매달리는 것을 간구라고 그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상 평상적인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일상적인 기도를 표현해주고 있고요. 도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하는 것. 주님, 내 친구 아무개가 있잖아요. 그냥 둘이 편안하게 너무 아파요.
그 친구 참 좋은 친구인데 예수님 손대시고 고쳐주셔서 그 아픔에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러고서는 중보하고 기도하고 가서 인터뷰하고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걸 도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처럼 모든 기도 속에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거든요. 막 불평을 담아갖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저거 손 좀 봐주세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막 이렇게 억압감정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나 아니거든요. 근데 뭐 내 감정하고 하나님 감정하고 동일시해가지고 불평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해 주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무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속에 있는 섭리인 줄 알고 제가 믿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옛 시조의 성현의 표현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것도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고 제가 감사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로 극복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 문제를 승리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첫째 권면이 바로 그 기도. 이런 다양한 기도 속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저는 선교사 출신이니까 확장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뭐 코스모폴리탄이라고도 하는데 선교적 어떤 열정. 그래서 남녀, 노소, 빈부, 귀총, 귀천, 그다음에 인종 차별 없이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우리가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때때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뭐 해준다 그러죠? 인공호흡. 말할 수 없을 때 탄식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공호흡, 그렇죠?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 자기가 숨 못 쉬면 호흡이 기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절망적에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들어놓아서 기도도 안 나갈 정도가 되면,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찾아와서 인공호흡 해 주신다고. 그렇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그렇게 써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중보기도, 나에 대한 것, 가정에 대한 것, 일터, 경제, 어떤 우리 교인들 또 목회자 저를 위해서까지 기도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메모해서 기도 습관하시고 또 이루어야 될 기도 날짜가 지나면서 그것이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체크되고 되었다 그러면 감사하시고 안 되었다 그러면 이 안 된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왜 이것이 안 되었을까요? 나의 문제입니까? 상황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의 기다림입니까? 뭔가 또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24시간 365일 주님과 호흡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성경 이야기는 다 만화책처럼 기적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속에 받은 응답의 결과물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얘기하면 300명하고 미디안의 백성이 몇 명이었다고요? 성경 퀴즈 몇 명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명.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맛이 안 되니까 모르잖아. 또 써먹어도 돼. 13만 5천 명하고 300명 13만 5천 나누기 300 450대 1. 한 사람이 450명 6박전 전투로 요즘같이 뭐 그 사람은 맨손이고 나는 권총이나 기관총 가졌다 뭐 이러면 모르는데 그냥 상대하고 나하고 6박전 전투하는 시절이었는데 자 300명 가졌던 군사용품 뭐 있어요? 횃불하고 나팔. 그렇잖아요. 거기 사람 목에를 찔러서 죽일 만큼 뭐 포크 하나 나이프 하나 가지지 않았어요. 포크 나이프도 없어요. 그냥 횃불 항아리. 근데
그 300명 손에 전략 무기 하나도 없는데, 군사 무기 하나도 없는데 13만 5천 명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갈 때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요, 오른쪽으로 쳐들어옵니다. 이번에 5만 명 옵니다. 그럼 6만 명 채우세요. 왼쪽으로 쳐들어옵니다. 이번은 15,000명 오네요. 그저 한 2만 명 내보내서 방비하세요. 전쟁할 때마다, 아람 군대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다 방비하니까 아람 왕이 열받았어요. 작전 참모회 하면서, 야, 청와대 비서관들 다 모여라. 너희들 가운데 스파이 있어. 어떻게 귀신같이 그렇게 잘하냐. 한 신하가 그래요. 저쪽에 엘리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뭐 여호와의 선지자래요. 그 친구 기도만 하면 그냥 지도에 그림 떠오르듯이 다 보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속닥속닥 그냥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새끼 잡아 죽이면 끝나겠구나. 어디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군사 있는 대로 다 풀어. 그 도단성을 다 에워쌌어요. 종이,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려고 창문 열고 나가 이렇게 보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아람 군대가 자기 집을 싼 게 아니라 성을 다 쌌어. 와, 주여, 큰일 났습니다. 내 주여.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보이는데 이 친구는 안 보인대네요. 보이게 눈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의 맞은편에 항오를 벌이고 있는데 그들의 숫자보다 배가 더 많아. 마음이 위로가 돼요. 든든해.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했더니 그 군사들이 다 장님이 돼버렸어. 그래서 어찌할지 모르는데, 야, 이리 와, 여기 성이 여기 사마리 성 안에 다 데려가서 다 포위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칼 들고 앉아갖고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 딱 뜨니까 완전 포위가 됐어. 또 기도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래요. 다 내가 이거 죽여버리겠다고. 다시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없이 적군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선을 행하래. 오케이. 맛있게 잔치해서 전쟁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군인들, 아람 군인들에게 군량미 풀어갖고 맛있게 밥하고 떡하고 잔치해갖고 배부르게 먹여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평화가 왔어요. 기도하니까 갈 길 보여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나라의 국태 민안에 태평 세월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난공불락 여리고성과 같이 도저히 안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 가운데 주신 것이니까 그저 약속 따라 맨날 한 바퀴씩만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13바퀴 돌았더니 그냥 무너졌대요. 그때도 군사용 전략 무기 하나도 없어요. 뭐 했어요? 찬송하며. 찬송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 그렇죠? 찬송하며 양강나팔 불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세. 그러고선 그냥 돌기만 했어요. 그것도 멀찍이 돌았어요. 왜? 가까이 돌면 위에서 돌 던진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 던져도 안 맞을 만큼 멀리 돌아라. 그래서 돌아. 그래서 돌 때 요령이 하나 있었죠. 여기도 교훈이 있어요. 입은 닫아. 입을 닫으면 찬양은 어떻게 해요? 찬양은 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입에서 호흡이 나갈 때 찬양은 하고 쓸데없는 말은 입은 닫고 그러는 가운데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이게 아름다운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데 심지어 임금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임금들은 누구예요? 로마 시대. 이 지금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 군인들,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순교하기 직전인데 임금들까지 위해서도 저 집정관들, 행정관들, 이 사형 집행하는 관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 2절 한번 띄워볼게요. 자, 실제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 가운데도 이런 구절 있잖아요. 로마에 살던 박해 현장에 살았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부탁한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다. 네로 왕의 극악한 박해, 토미티아누스 형이 그렇게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했다. 그러니까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 명령 거스린 거니까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마 얼마 전에 바울 영화 본 사람들은 그 장면에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래도 저게 수용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이 나이 든 제 윗세대와 제 자녀들 세대가 보는 정치적인 견해는 완전히 양극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 로마에 있던 먼저 믿었던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은 바울의 말을 순종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젊은 청년 교인들은 세력을 그 앞에서 칼을 준비하고 로마 세력이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순교만 당해야 되냐, 우리도 같이 맞대응하자. 그래서 잡혀서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와서 아마 바울 영화 보신 분들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자,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평등하게 교회 안에서 균등하게 모든 것들을 밸런스를 맞춰가는 이 시대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노예 시대니까 종도 있고 상전도 있잖아요. 한 예배당에 나오다 보니까 상전들의 말을 종들이 좀 잘 안 듣는,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내 상전이다고 뭐 노예 시대, 지금 예수 안에서는 이게 노예 시대 이게 안 되지 무슨 소리야. 그러고서는 아주 건방져진 이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에페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자, 에페소서에 보게 되면 6장에 이런 거 있죠. 종들아 노예들이죠. 그 당시는 그렇죠. 사고 파는 노예들이에요. 지금 요즘 같은 그런 어떤 도우미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사고 파는 노예들이에요. 종들아 상전들에 대해서 두려워해라. 상전들에 대해서 경외 떨어라. 그리고 상전들에 대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대할 때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해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섬긴다면 이것이 말씀의 도리야. 그렇죠? 그리고 상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렇죠?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단어 똑같아요. 너희도 그들에게, 상전들도 종들에게 그와 같이 하고, 즉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여러분 이러면 문제 없는 거죠. 그렇죠? 노사관계 맨날 머리에 띠띠고 데모하고 뭐 죽겠다 그러고 뭐 분신자살하고 난리치는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마음이 그리스도께, 제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주신 주님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섬길 때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 야무진 꿈입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이 에페소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좋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경건 생활,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지도자의 어떤 정치력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사회생활,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죠. 자, 마지막 3, 4절 한번 올려볼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다. 이게 선한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 이렇게 담았어요. 여러분 저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 구원받고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 사진 하나 올릴게요. 제 카톡에서 늘 보시는 사진이죠. 제 카톡에는 안디옥에서 찍은 들에 핀 백합화 꽃하고 배경 바탕 화면에 이게 있죠. 여러분 이제 시중에 크리스천 북스토어 이렇게 기독교 용품 뭐 기독교 백화점 이런 데 가게 되면 풋프린트 발자취 또 발자국이라고 돼 가지고 영어 또는 한국말로 된 게 있는데 바닷가 해안에 있는 저런 발자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해안가에 있는 발자국 사진인데 저거는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성지순례 가서 요르단에서 제가 직접 제 발자국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이제 인용하기 위해서 그 풋프린트 발자취 그림이 아니라 바닷가 해변 그림이 아니라 저는 이제 요르단 광야길을 여기다가 제 사진 올렸어요. 왜냐하면 로열티를 내지 않고 내 작품을 올리려고요. 제가 주로 설교에 쓰는 모든 사진들 거의 대부분 특별한 거 아니고서는 저는 거의 다 제 손으로 직접 찍은 사진들을 여러분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쓰는데, 저기는 하나지만 그 이제 풋프린트라고 하는 그림에 나와 있는 다른 액자에는 저기 발자국이 4개가 계속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걷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다가 한 중간에 가서는 발자국이 2개가 없어지고 2개만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이렇게 사진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스토리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그런 거죠. 내 인생의 발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삶의 발자취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건데, 주님이 나와 쭉 동행하시다가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정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예배당도 나가기 싫고 목사도 꼴보기 싫고 신앙이고 뭐고 다 죽고만 싶고 우울했던 그 순간, 그 순간에는 보니까 발자국이 2개는 없고 2개만 있어, 혼자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졌다는 거죠. 예수님, 늘 나와 동행하시다가 내가 힘들 때는 잠시 자리를 비우셨군요. 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얘야 잘 봐라, 발자국 사이즈를.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네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나는 홀로 너를 안고 내가 걸어갔던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래요. 저기에 있는 그림은 제 발자국이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길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고로 어렵고 상황으로 어렵고 인간관계로 어려워서 주저앉고 우울하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는 은혜, 우리의 기도 호흡 속에 그 주님 늘 만나고 동행함을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